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은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실에 하이를 약간 빼주고 임전도사님 들어 하이 약간 빼주고 롤을 약간만 더 넣어줘서 이 새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수는 50일, 오수는 50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고 10일 동안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땅에서 40일 그리고 하늘에서 열흘 50일이 되어집니다. 1순위 열흘이니까 50일이 되면 오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그리고 기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본래 트리니티가 아니라 트리유니티라고 합니다. 트리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셋이란 뜻이고 유니티란 통일 혹은 통합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그냥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 분이 아니라 우리는 다신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분이지만 마치 삼위, 새처럼 나타난다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그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이런 모든 것에 따라하시다. 동등하시다. 성부 하나님은 높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낮으시고 능력에 있어서 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사실 이 참 신비로운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참 신비로운 단어인데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교에 가도 삼위일체론을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해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삼위일체론인데 우리는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세 분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아멘. 네. 한 분을 그렇게 위가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시작.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두 개의 단어에 두 군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한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엘로힘 복수형.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단어를 쓸 때는 복수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시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까지는 이 창조할 때로부터는 불어납니다. 저 멀리 아득히 계세요. 예, 훨씬 후지요. 육체로 오실 때는.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은 2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00년 전에 갑자기 급조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아주 원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이름은 로고스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자 여기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스크를 쓰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언제나 마스크 벗고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실은 1시간 전에 에어컨을 좀 틀어서 시원하게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또 에어컨 바람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잘 쓰시면 또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여름에는 교회는 가장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가장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비로소 그때 갑자기 급조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까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이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만 봐도 천지 창조 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따라하시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구약 때부터 영원 전서부터 창조 때도 계시고 구약에도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구약 성경의 약속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어졌는데, 성령님이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사건은 다시 따라하십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택한 백성들, 믿는 사람들 개개인 속에, 구약에서는 꿈도 못 꿀 얘기인데 이제는 이때부터는 새 시대가 열려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내주하시도록 들어오시는, 아멘, 놀라운 사건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셀이 그를 뒤를 따라 부름. 여기 성령님을 뭐라고, 명칭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사사기에서 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여기서는 성령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참 나는요 언제 봐도요 우리 소망선교회 성도들은요 수준이 높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금방 인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에 다윗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는가?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여기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주의 영. 따라할까요? 주의 영. 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주의 신,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구약시대에 각 사람에게 택한 자 믿는 자 속에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구약의 한 선지자가 예언해 둔 성경이 있고 그 예언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믿는 자 택한 자 속에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임하실 것을 예언해 두었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시작. 그 후에 자 요엘 선지자로부터 수백 년 떨어져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 내 영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니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 모든 믿는 자 속에 아멘 부어주리니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성령님을 받아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성령님으로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언을 하게 2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29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예언대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활동하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활동 방식이 좀 다른데 큰 차이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세 가지가 아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모든 믿는 자들 사람 속에 매주 곧 이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점쟁이나 무당들은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점을 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점쟁이가 점을 쳐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수입이 끊어진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
스페이스 하늘, 스카이 하늘, 헤븐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헤븐 하늘 3층 천 세 번째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헤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도록 여기서 큰 구만리장천 참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래에서 거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 들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소곤소곤 얘기해도 들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여기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어딜 가더라도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도, 운동을 가도, 직장을 가도, 교회를 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외적으로 임했습니다. 외적으로 임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두루마기를 입듯이 이렇게 덧입는 성령님이었어요. 이렇게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나가 버리셔요. 자, 외적으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 옷을 입듯이. 그러나 신약 시대는 외적으로 옷을 입듯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큰 관계가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졸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적으로 임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 그러면 영이 떠나가 버려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있던 안전선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장이라고 하는 이 안전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놓으신 이 선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와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전선을 쳐주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도 붙들어 주시고, 혹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이렇게 오셨다가도 떠나가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따라하시다. 한 번 오시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절대지 떠나지 않아.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시대 때 오신 성령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절기로 정해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이 바로 사사 직책인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판관. 얼른 생각하면 존경받고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러러볼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우리가 레슨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보다, 이 사사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복되고 더 특권이 많고, 아멘. 우리는 더욱 정말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전에 기록된 이사야 5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시다. 드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영성은요, 여자가 더 많아. 그래서 교회 큰 일은요, 남자가 큰 일하면 또 위대하게 크게 하지만요, 교회 큰 일들은 다 누가 많이 하냐면 여자가 더 많아. 남자들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아까 내가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가 얼마나 사사직책을 잘 감당하고 영성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여러분, 여자지만은 이 드보라가 사사시대에 4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자들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여자 드보라 사사가 치세할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주신 것은 우연이겠어요?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고난을 맞이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이 6장에 보면 미디안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때는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는 시대에는 벌써 7년 동안 이 미디안과 그리고 또 아말렉 이 두 연합 나라에 의해서 7년 동안을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추수한 추수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그런 압제하에 있을 때에 언어를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창씨개명을 하고 추수를 다 해놓으면 거기다가 전부 공출로 내고 혹시라도 숨겨놨을까 봐 집에 와서 꼬챙이로 전부 땅이나 어디를 다 찔러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빼앗아갔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이스라엘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사기 6장 6절을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벌써 우상숭배로 빠져들고요, 죄 짓고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7년 동안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사기를 연구해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궁핍하고 다 뺏겨버리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야, 벌써 기드온을 아시네. 그래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겉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요? 겉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당시의 모습을 보면 참 기드온은 너무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겉보였고 비천한 사람, 잘난 사람 아니에요. 사사기 6장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 틀에서 그래요, 다 작아요. 자, 그러니까 붙잡히면 다 추수해놓고 빼앗기죠. 생명도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그 숨어가지고 몰래 조금씩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예, 한마디로 기드온 어떤 사람이냐?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뭔지 아실라나? 금수저는 아시지? 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요.
정말 찌질이었어. 기도는 찌질이, 겉보, 흙수저. 그런데 이렇게 미약하고 비천한 그런 인물이었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사사기 8장 28절 시작.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기도원이 다스렸던 몇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 40년은 한 세대와 같아요. 아니 어떻게 흙수저요 찌질이요 겉보였는데 이 기도원을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는 사사로 세웠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셔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비천한 존재의 기도원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레슨해 주기 위해서요. 가장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기도원을 세우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것은 그런 능력이 기도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흙수저 기도원을 선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미미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야,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쑥기 없고 학교를 다닐 때도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걸어가면 저 여학생이 가방 들고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하얀 양말 이렇게 신고 세라복 입고 교복 입고 오면 부끄러워서 내가 피하 다닐 정도였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흙수저 같은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는 것, 그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도 나하고 똑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그 약하고 흙수저였고 찌질이었지만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자 여기 보니까 기도원에게 뭐라고 불러요? 찌질인데 겉본데요 흙수저인데요. 근데 그 다음 이런 사람이 왜 큰 용사냐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흙수저고 찌질이고 겉보고 미약하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날씨가 좀 더워서 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자꾸 인사시키는 거예요. 조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예. 사사기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대.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13만 5천 명이에요. 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물어볼게요. 13만 5천 명 두 나라가 미디안과 아말렉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기도는 몇 명 가지고 싸움하러 나갔을까요? 그거 봐. 300명이라 그러잖아. 하여간 우리 교회는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몰라. 대답을 못해.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박살내버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렇게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무려 13만 5천 명이 쳐들어 벌떼처럼 6.25 때 인해 전술을 쓴 중공군들처럼 13만 5천 명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속수무책이요. 벌떼처럼 밀려오는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질려버릴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용사 기도원입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힘을 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도원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가 대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입고 성령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옷을 입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사기 6장 34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기도원이 용기가 100배해서 나팔을 불게 될 때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이 저 기도원 따라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가문 아비에셀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로는 나부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부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옷을 입혔다.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성령의 옷을 입혔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기도원에게 마치 옷을 입히듯이 감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멘 자문해 주시고 야 3만 몇 명 같이 돌려보내 또 돌려보내 300명만 남겨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놀라운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원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용감히 출전을 해서 마침내 당당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보 기도원이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겉보 찌질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범사의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이시기를 바라요. 영광을 자꾸 그분에게 돌려야지 내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도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압니다. 자기 아들들 둘을 여러분 죽였던, 자경화되어졌던 안재선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그것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게 만든 하나님이 사랑의 원자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므로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냥 조금 뭐 하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자꾸 나를 거기다가 내세우니, 아니요. 우리가 뭐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의 인간의 능력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병들을 때 고쳐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약시대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구약시대에 비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개역성경을 꼭 써주세요. 개역성경 써주면 세례로 나올 텐데 침례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요. 자, 침례나 세례나 뭐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뭐 어떤 번역 성경 보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된대요. 예,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리니. 있게 하리니. 미래형 쓰고 있죠. 자,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만희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습니다만은 신천지가 있는 분들은 얼른 교회를 회개를 하든지 두 가지예요.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우리 교회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확실하게 가르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 이만희가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요.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심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성령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안 떠나가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내게 성령님이 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면 내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알려면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 카메라로 찍어서 알 수 있다면 다 좀 찍어봤으면 좋겠네. 그런 카메라가 하나 있다면. 근데 그런 카메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해석을 해야 돼요. 복잡한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을 구주로 믿어지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성령님의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질 리가 없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공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조력이 없이는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사인을 안 준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9절 한번 좀.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내가 사인을 안 줬던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임준사님 빨리 들어가 봐. 옳지, 됐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그렇죠? 예수님 믿어지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는 믿는 사람, 택한 사람 속에 연속성이 있어요. 떠나지 않고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간헐적이에요. 항상 충만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자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멘 좀 해요. 뭐 기도를 해야 회개를 하지. 새벽 기도를 절대 다수가 안 하는데 예배분들은 인사 새벽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세요? 다 내가 쓰고서 찌꺼기만 들으실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목사를 초청을 했다고 해. 좋은 건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고.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야단을 쳤는데 목사님들을. 노회장을, 강동노회 노회장을 할 때 사마루 오리집이 있어요. 오리집에 자기들이 와서 내가 한 30분 늦게 왔다고 시켜가지고 다 먹어버렸더라고. 내가 가만 안 놔뒀어요. 어른도 모르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쓰고 살면서 찌꺼기 시간을 드릴래요? 쓰고 남는 시간 조금씩 드려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우리는 좋은 시간을 내서 그 자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따라하게 해도 소용없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 따라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성령 충만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가 학원하고인데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 한 주간 쉬고 두 주간 쉬어보세요. 멍해집니다. 말씀을 늘 보는 사람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에 살다가도 말씀 믿고 은혜가 되어지면 정말 은혜가 되죠. 다시 또 딱 회복이 되죠. 이렇게 우리 소망성결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막 유지해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충만함을 유지하면요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2016년에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하나 있는데 장혜진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믿음의 청년입니다. 장혜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 임하게 되면 떨린답니다. 특별히 사이즈가 큰 경기를 할 때는 규모가 큰 경기를 할 때는 더 떨린대요. 이 장 선수는 한국에서 1차 올림픽 선수 출전 1차 평가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어서 탈락될 위기에 있었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혜진아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답니다. 그 2차 평가전을 치를 때에 떨지 않고 결국 1위를 차지해서 리우올림픽에 참석을 하게 됐대요. 국가대표로. 올림픽 경기 도중에도 계속 이 충만함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아는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시합에 임했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푸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듯이 마음에 평화가 있더래요. 아멘. 그래서 침착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대요. 장 선수는 마치 성령님이 간증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평안함을 느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도 그분을 내게 존칭을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에게 존칭을 사용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리니 예수님도 존칭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I love you, Holy Spirit, I love you.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높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분을 그분으로 대우하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앞세우고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옷을 입혀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시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겉보 기도원이 용사가 된 비결도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의 옷을 입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히 지혜롭게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